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말씀.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요, 주님의 분부입니다. 말씀을 받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의 순종은 성도를 성도답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죠. 다른 종교는 이 말씀 아니어도 됩니다. 말씀 읽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의 교리 이거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방식대로 믿어요.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덮어놓고 그리고 믿으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내가 있는 거,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우상이 있는 거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그 사람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건 보나만 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있으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들도 똑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린 지금 사도행전 다독대를 하고 있잖아요. 읽고 계시죠? 예? 한 번도 안 읽으신 분이 혹시 계세요? 읽으셔야 돼요. 읽으시면 사도행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귀에 들어옵니다. 귀에 들어와요. 그 일들, 그 사건, 그 말씀, 그리고 귀에 들어오면 마음을 기울이게 돼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얘기를 해요. 제가 전혀 모르는 얘기를 해요. 우리 그러잖아요. 모이면 손주 있는 사람들은 막 손주 얘기를 해요. 손주 없는 사람들은요, 거기 관심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막 손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손주 있는 사람은요, 같이 공감대가 돼요. 근데 말씀도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그러면 제가 어디 말씀을 하든지 간에 그 말씀이 기억나요.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귀가 기울여지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죠. 똑같이 앉아 있어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죠.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거, 제가 철회 때 그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듣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잘 될 겁니다. 건강할 겁니다. 이 문제 해결될 겁니다. 이거요. 근데 그거 복음 같죠?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 그거 복음 같죠?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치료되는 거 복음인 것 같죠? 아닙니다. 그거 가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복음으로 알아요. 그때는 우리 아멘 그럽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언제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언제 물질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언제 평안함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언제 문제 해결을 주시냐? 하나님 일을 할 때요. 하나님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없어요. 하나님 일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이걸 원해요. 건강을 원하고 물질을 원하고
형통함을 원하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강단에서 지금 엄청 많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건 복음 아닙니다. 그건 말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드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좀 이따가도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모임을 하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 모임. 이 모임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알지만 이 모임에 빠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령, 즉 예수님의 분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모임을 통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통도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도와의 교제도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선한 일의 합력, 이런 것들이 다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모이는 거예요. 자꾸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반대로 마귀의 방법은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쓰는 방법인데, 오늘날 마귀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 일을 하는지 몰라요. 교회는 이걸 성공적으로 하지 못해요. 근데 마귀는 이걸 성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과 모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모이지 않는 유일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건 기도예요. 기도의 시간만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셨고, 그 이후에는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와 함께 하셨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과 함께 하셨고, 어떤 때는 3만 명, 5만 명, 7만 명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 늘 이렇게 함께 하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자꾸 멀리합니다. 누구한테 농락당하는 거예요? 마귀한테요. 하나님의 성령은 자꾸 우리에게 모이라고 합니다. 마귀는요, 모이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합리적인 그런 이유를 만들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그러잖아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폐할 때는 합당한 이유들이 있어요. 나 뭐가 어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느냐? 아니요, 이해 안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우고 모이기를 폐해도 하나님 이해 안 하십니다. 이해 못 하시는 게 아니고 이해 안 하십니다. 마귀가 하는 역사 중에 제일 먼저 하는 역사가 뭔지 아세요? 교회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런 다양한 핑계를 이용해서 모이는 것을 폐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모이기에 힘쓰지 않으면 마귀에게 농락당해요. 요거 가지고 놀만하네 이거예요. 고통 주면 요거 안 모이네. 겁 주면 안 모이네. 돈 잃어버린다고 그러면 안 모이네. 사람 잃어버린다고 그러면 안 모이네. 그리고 가지고 노는 거예요. 농락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아야 될 사람이지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도와 같이 모이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분부하십니다. 누군가의 분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거죠. 내 멋대로 하는 게 편하죠.
누군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라고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보다도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실 때는 항상 그게 전제되어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유익이에요. 우리를 손해나기 위해서, 우리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만 우리에게 뭔가를 분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분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뭔가를 하라고 그럴 때, 그때 애들이 망했으면, 애들이 그냥 고통으로 끝났으면 뭐 이래서 뭔가를 얘기하나요? 늘 아이들의 유익을 전제하고 그리고 얘기를 해요. 애들은 싫어하죠. 공부하라고 그러면 싫어하고요. 뭐 먹지 말라고 그러면 싫어하고요. 씻으라고 그러면 싫어하고요. 뭐 하라고 그러면 싫어해요. 그런데 그게 다 애들의 유익을 위한 거죠. 주님의 분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유익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분부가 하기 좋은 것, 하기 쉬운 것, 하기 편한 게 아니라 하기 힘든 것, 하기 싫은 것, 이런 것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역하죠. 알아요. 그런데 거역하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압니다. 수도 없이 들었죠. 그런데 다 아는데 그런데 거역하는 거예요. 누가 한번 사무엘상 15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거역하는 게 뭐라고요? 점치는 죄와 같다. 요행수에 기대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세요. 요행수에 기대는 거.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심지 않고도 거두기를 바라고 아주 자그마한 거 심고도 이만큼 뻥튀기 해서 많이 거두기를 바라고. 이 요행수예요. 점을 치는 건요, 그와 똑같은 마음이에요. 점치는 죄와 같고, 그 다음에요, 완고한 것은 사신울생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헛된 것에 절하는 것, 헛된 것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이걸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사술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술과 같다. 그 사술은 술수와 마술이거든요. 점치는 것도 우리가 요행수에 말하는 거지만 사술, 즉 술수와 마술도 똑같습니다. 마술은 어때요? 마술사의 손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시 쥐었다가 폈더니 거기에 없던 게 나타나요. 우리 마음은 그거예요. 없던 게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이런 요행수를 바래요. 이런 걸 바래요. 힘들이지 않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점치는 거고 마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뭐라고 했냐면 거역하는 게 그와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역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이지 않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역이에요. 그 거역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위에 계시고 나는 그 아래에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건요, 하나님 비켜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오세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오셔서 도와주세요. 내가 위에 있고 하나님을 아래에 두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뭐냐? 그게 우상숭배예요. 즉 거역하는 것은 뭐다? 우상숭배와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건 그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1계명이에요. 이것부터 밟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거역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럴 수도 있지. 내 사정이 이런데, 내 처지가 이런데, 이래가면서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밟고 넘어가요. 이건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건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아무런 위기의식 없이 그냥 이 말씀을 뭉개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부하여 가라사대 그랬어요. 예수님의 분부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분부를 하세요? 오늘 본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분부를 하세요. 첫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두 번째는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냥 예루살렘만 떠나지 말고 그냥 거기서 딩가딩가 놀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해요? 그리고 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게 뭔데요? 성령이죠. 성령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지금 읽어가는데 사도행전을 다른 별명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행전이요. 성령께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지, 제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새벽기도 때, 또 어제 그제 심야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어요. 이제 내일도 모레도 수요일까지도 이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다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그 목적이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아주 특이한 게, 다른 종교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신을 받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신을 받아야 됩니다. 모두 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영을 받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나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돼요.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가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전도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믿고 우러러 따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믿으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믿는 거죠. 근거도 없는데 믿어요? 근거가 있어야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우러르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그걸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내 의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들었으니까 내 의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다 맙니다. 하다 말아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면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잖아요. 그것도 그냥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게 아니고 매일 같이 먹고 자고 했다니까요. 매일 먹고 자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거기 남아있던 사람이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요한이 혼입을 두르고 그리고 어떻게 되나 사람들 틈에서 이렇게 따라가요. 그러다 저놈도 예수님 제자 아니야? 예수 제자 아니야? 그러니까 혼입을 벗고 혼입을도 그냥 놔두고 그리고 빨가 벗고 뛰었다니까요. 그게 요한이에요. 그게 3년 동안 예수님하고 먹고 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내가 최고야, 내가 제자들 중에 최고야 이랬던 자타가 공인한 수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다니까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성도로 만드는 것, 그런 사람을 교인으로 만드는 것,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 건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게 2가지예요.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도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그 전쟁 때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냐? 예루살렘 이제 가보시면 알아요. 별 볼 게 없어요. 우리 서울이 훨씬 더 나아요. 예루살렘 시온산이요, 성경에 대단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서울의 남산이 훨씬 나아요. 남산에 올라가서 볼 게 훨씬 더 많아요. 시온산에 올라가서 볼 게 별로 없어요. 감남산이요, 감남산도 볼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이냐?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느냐? 거기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예배 중심인 성전, 말씀의 중심인 성전, 하나님 당신을 의미하는 그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말씀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근데 마귀는요,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만듭니다. 꼭 거기 가야 예배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던 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었던 게 사마리아 제단이에요. 사마리아 제단. 꼭 예루살렘에 가야 돼? 아니, 하나님 만천하에 계신 하나님인데 여기다 단을 쌓고 그리고 여기서 예배해도 되잖아. 그거였어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에 있는 그 제단이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에도 제단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즉 다른 제단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들, 합리적인 이유들이 다른 제단을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단,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단이 아니라 다른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했어요. 우리도 수도 없이 그럽니다. 다른 제단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이 아니라 다른 제단을 만들어요.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섬겨요. 하나님은
내가 내 방식대로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기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늘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가 제일 먼저 했던 작업이 뭐였어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들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무너진 제단에서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한 제단에서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먼저 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제단을 제대로 쌓으셔야 돼요. 기도의 제단 제대로 쌓으셔야 돼요. 근데 마귀는요, 아무렇게나 드려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데서나 드려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온라인 예배요? 아닙니다. 그건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이 있어야 예배입니다. 근데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나도 오늘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천만에요.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러죠.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가지고 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실 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실 것을 드리고 나서 난 드렸어 이래요. 나 예물 드렸잖아. 나 제물 드렸잖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좀 돌아보면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나은 곳도 있어요. 골란고원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 그러면 그 갈릴리 호수가 쫙 보여요.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죠. 골란고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그래도 볼 게 있어요. 저 헐몬산 쪽으로 올라가면 그러면 만년설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만년설이 흘러내려오는 그 물줄기에 테일단도 있고요. 그래도 숲도 있어요. 우리만큼의 폭포는 아니지만 그래도 폭포도 있고요. 볼만해요. 그냥 우리하고 비교하면 별로 아니지만. 근데 예루살렘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 볼 게 없어요. 그냥 우리식의 구릉지 그 야산이에요. 근데 별 볼 거 없는 거길 떠나지 말래요. 이 세상에 볼 게 얼마나 많은지, 이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지,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지 않아도 이 주일이면 얼마든지 갈 곳이 많고 볼 것이 많고 어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거. 답답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거 힘들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는 첫째 조건이에요. 만일 성령을 그냥 산과 들에 나가서 해변에 나가서 성령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곳에 가서 내 삶을 즐기는데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내 삶을 마음껏 누리는데 그곳에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절대 안 그럽니다.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희들은 예수님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들었죠.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저도 분명히 들려드렸습니다. 먹이를 힘쓰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성령 받기를 힘쓰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드렸습니다. 나 들은 적이 없는데요. 나 개떡같이 신앙생활한 거 목사님이 이야기를 안 해서 그랬는데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듣는 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들은 대로 믿음이 생겨요. 부정적인 그 이야기를 자꾸 들은 사람은 부정적인 믿음이 생깁니다. 긍정적인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믿음이 생깁니다. 좌파의 소리를 자꾸 듣는 사람들은 좌파에 빠져요. 이쪽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나중에는 우파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것만 들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조작이고 모든 게 다 거짓이고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야 이것들 싹 없애려면 계엄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듣느냐가 그 사람을 복되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복되게 하려면 아이들에게 자꾸 말씀을 들려주셔야 돼요. 자꾸 들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젖을 먹으면서부터 계속 어머니에게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어머니는 계속 아이를 안고 젖을 먹으면서 계속 말씀을 읽어줘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 젖꼭지에다가 그 꿀을 바른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젖을 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꿀처럼 단 거다라고 그렇게 느끼도록 그렇게 만든대요. 도벨성의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가져갑니다. 우리는요 4천억 몇천억 돈 이렇게 건네주고 그리고 간신히 노벨상 하나 받았고 그리고 자기 실력으로 받은 거는 지난번에 한강이 노벨 문학상 받은 게 유일해요. 사실은 그게 온전한 의미로서는 유일한 노벨상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걸 3분의 1을 가져간다니까요. 왜요? 그들의 교육법이 달라요. 그들의 교육법은 귀에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고 그들은 끊임없이 토론해요. 우리는 토론 없잖아요. 그냥 주입하는 거예요. 주입. 믿어. 그리고 주입해요. 그리고 그걸 시험지에 쓰게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요. 계속 12살 때까지는 계속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교육법은 계속 토론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방법도 있었네. 이걸 계속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게 교육 방법이에요. 자꾸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들만 그러냐? 아니요. 오늘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계속해서 뭘 듣느냐? 계속해서 유튜브 보고 내가 좋아하는 그 영상만 보고 계속 듣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되고 들으셔야 되고 읽으셔야 돼요. 오늘 본 말씀에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는데
이 제자들은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던 거죠. 듣지 못한 사람은요, 기다리지 못한 거죠. 듣는 것은 그래서 정말 복된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7절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 들음에서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안 자라. 20년이 지나도 안 자라. 왜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들어야 되거든요. 안 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들으시면 그러면 지난주에 뭔 얘기했더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뭔 믿음이 살아요. 일주일에 한 끼씩 밥 먹고 건강을 바란다라고 하는 건 그건 미친 짓이죠.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그러고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일주일에 한 끼씩 드세요? 아니면 하루 3끼 꼬박꼬박 챙겨 드세요? 먹을 걸 제대로 먹지 않는데 건강한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먹을 걸 잘 먹어야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먹어야 건강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이벤트로 8월달 한 달 동안만이 아니라 성경은 매일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사셔야 되고 그 말씀을 행하시면서 사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말씀을 들었고 사도들은 기다립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2장에 넘어가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드디어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제자답게 그렇게 바뀝니다. 열흘 상관이었어요. 열흘 상관이었어요. 근데 그 열흘 상관에 사람이 바뀌었어요. 뭐 때문에요? 성령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요. 그런데 10년이 돼서 사람이 안 바뀌어요. 뭐 때문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아서. 20년이 됐는데 사람이 안 바뀌어요. 뭐 때문에요? 성령 때문에. 3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죽을 때가 됐는데 안 바뀌어요. 뭐 때문에요? 성령 때문에요. 성령께서 그를 붙들고 성령께서 그 중심에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그를 주장하시면 분명히 바뀐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교회를 드나드는데 안 바뀝니다. 말씀을 안다고 하는데 안 바뀝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심지어 목사가 됐는데도 안 바뀝니다. 안 바뀐다라고 하는 얘기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라셨던 거예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예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부자가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세상에서 높임받고 그리고 주목받느냐 여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일들이 얼마나 착착착착 형통하게 진행되는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실 거고 여러분들에게 일의 형통함을 주실 거고 여러분들에게 물질도 주실 거고 기회도 주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분부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해도 떠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다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금같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보다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에 우리가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드린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자가 되라고 분부하지도 아니하시고 건강하라고 분부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일이 형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우뚝 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분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우리에게 오직 주님께 드린 바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 분부를 거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분부 거역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말세지 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온전한 주님의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